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설한지 국보 훈련이라는 훈련을 뛰었습니다. 설한지 국보 훈련은 땅이 얼기 전에, 눈이 쏟아지기 전에 군인들은 산 밑으로 훈련을 갑니다. 산으로 훈련을 가서 산 한 줄기를 찾아서 일개 분대씩 꽃갱이를 가지고 가서 땅을 우리 키 높이 넘게 땅을 온종일 팝니다. 흙을 밖으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집을 깔고 나무를 깔고 비누로 깔고 설한지 국보 훈련 그 땅 위에다가는 나무를 깔고 이렇게 통로를 막고 일개 분대가 설한지 국보 훈련을 위해서 땅 속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뛰고 밤에는 땅 속에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낮에는 장갑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훈련을 뛰고 저녁이면은 설한지 국보 훈련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눈을 이기고 얼음을 이기고 그 강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땅을 파고 일개 분대가 땅 속에서 잠을 잤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설한지 국보 훈련을 해야만이 군인으로서 거듭납니다. 설한지 국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겨울에 훈련을 이길 수 없고 전쟁이 나면은 그 추운 6.25 전쟁도 겨울에 전쟁을 했는데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했는데 우리 군인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설한지 국보 훈련을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땅을 파고 설한지 국보를 해야만이 군인으로서 거듭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의 훈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난 받는 훈련을 해야만이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의 훈련, 핍박의 훈련,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잠시 하다가 이 훈련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내 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요강 바다 쓰고서 그와 함께 나서게 우리가 핍박의 훈련, 환난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라시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 극복 훈련으로서 핍박 훈련으로서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겨울이 다 되면 인생의 겨울이 다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여름날에 들판에서 기쁘고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들판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밤이 깊어가니 오늘은 그만 놀자, 내일 만나자, 내일 보자 하루살이야,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들어가야 돼 하는데 하루살이는 깜짝 놀라면서 내일이 뭐니? 나는 내일을 몰라. 내일을 모르고 하루살이는 그날 하루만 살다가 꼴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웃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믿지 않고 일생을 살다 꼴까다 가고 지옥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이 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메뚜기는 가을에 개구리하고 농가 밭에서 개굴개굴 메뚜기가 즐겁고 행복하게 뛰놀았습니다. 추운 가을이 다가옵니다. 날은 추워집니다. 쌀쌀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더 이상 메뚜기 너하고 뛰놀 수 없단다. 나는 이제 땅속 깊이 들어가야 돼. 추운 겨울이와 눈이와 얼음이 얼어 나는 이 살갗도 얇고 이 논에서 살 수가 없다. 메뚜기야, 내년에 보자. 내년에 만나자. 너하고 헤어지기 힘들지만은 즐거웠지만은 이제는 내가 살려면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어. 겨울을 준비하고 나는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는데 메뚜기는 놀라합니다. 아니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개구리야. 아, 내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 내년이란다. 그래도 이 메뚜기는 나 내년 몰라. 나 시원한 바람도 느껴보지 못했어. 꽃도 보지 못했어. 내년이 뭔데? 놀랄 일이다. 개구리야. 놀라고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메뚜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천국이 있단다. 부활이 있단다. 천국에 가야 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머니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 죽으면은 끝나버리죠. 그러고는 절대로 메뚜기처럼 내년을 모르고 살다가 죽고 말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르고 이렇게 불쌍하게 이 인생들이 다 죽고 말아버립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죽듯이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고 죽듯이 천국에 있음을 모르고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사망길 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도 모릅니다. 메뚜기가 내년도 모르고 죽어가듯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집에 살까, 돈의 욕심, 일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 욕심은 다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것도 내려놓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이렇게 세상만 붙잡고 살다가 인생을 하직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은 후에는 지옥에 있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죽은 후에는 경이롭고 놀라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저기면은 저 천국 그곳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우리 즐겁게 영원히 살자라고 만나자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루살이는 내일도 모르고 내일 만나자고 해도 메뚜기의 간절한 그 부탁을 듣고도 내일 모르고 하루살이는 죽어버렸습니다. 메뚜기도 내년을 모르고 개구리는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즐겁게 놀자 해도
이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살이와 같이 천국을 모르고 메뚜기처럼 지옥을 모르고 살다가 그곳에 가면은 어찌 됩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서 만나는 신앙 순례자여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예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예비하고 헌신으로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다 왔습니다. 70이 되면 겨울이 온 겁니다. 겨울이 가까이 가을이 온 겁니다. 우리가 이 겨울을 준비해서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어서 천국의 잔치에 임해라, 어서 와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혀라, 너는 어서 와서 천국을 예비하라. 오늘 보면 너는 어서 오라는 거요. 겨울 오기 전에 오라는 거요.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어서 오라는 거. 겨울 전에 책을 가지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빨리 네 오빠를 데리고 오라. 너는 빨리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 너는 빨리 네 자식을, 네 손주를 겨울이 오기 전에, 사망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그 겨울에 환란이 닥치기 전에, 핍박이 닥치기 전에 너는 네 손주를, 아들을, 자식들을 데리고 너는 내게로 천국의 잔치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으로 지치고 힘들지라도 겨울 전에 준비하고 오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농부가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농사꾼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농사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나락을 비고 감자를 캐고 때를 털고 콩을 거두고 곡간에다 다 채우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온갖 곡식들을 준비해서 자식들이 살도록, 가족이 살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농사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아침에 부탁합니다. 길수야, 오늘 감자 캐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캐야 돼. 너 학교 갔다가 놀지 말고 빨리 집으로 뛰어와서 동령계 밭으로 빨리 뛰어오너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겨울이 오고 있다. 눈이 오고 있다. 놀면 안 된다. 빨리 뛰어와라. 어머니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부탁으로 저는 친구들과 놀고 싶고, 저는 친구들과 튀김을 먹고 싶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싶지만은 어머니가 겨울 오기 전에 곡식을 고도해야 된다라고, 고구마를 캐야 된다라고 저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그 간절한 음성은 내 귀에 울렸고 놀 수가 없었고 친구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고구마를 캐야 되니까 제발 너는 나를 도와다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저는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나면 집에까지 뛰어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동령계 밭으로 뛰어가서 어머니 내가 왔어요. 내 아들아 빨리 오너라. 허리 아프다. 길수야 빨리 고구마 보따리에 가마니에 다 담아라. 그리고 저는 어머니 겨울 오기 전에 고구마를 캐야 한다는 그 간절한 음성에 저는 고구마를 가마니에다가 풋에다가 다 담고 냇가에다 싣고 나는 냇가를 끌고 어머니는 뒤에서 밀고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작은 방에 지주대에다가 고구마를 다 담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눈바람이 몰아칩니다. 우리 마당에는 눈이 가득 쌓였고 길 밖으로는 걸을 수 없도록 내 허리까지 눈이 차서 정말
얼마나 추웠는지 그렇게 추워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겨울 전에 거두지 않은 쌀도 있었고, 겨울이 오기 전에 거두지 않은 콩도 있었고, 겨울이 오기 전에 거두지 않은 고구마가 작은 방에 지주대에 가득히 차 있어서 어머니는 그 고구마를 꺼내서 쪄줍니다. 그 추운 날 고구마를 하나 절반으로 쪼개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 분위기, 그 맛은 지금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그 어떤 맛보다도, 그 어떤 기분보다도, 그 어떤 행복보다도 어머니가 고구마 쪄줬던 겨울 오기 전에 캤던 그 고구마처럼 맛있는 맛은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그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겨울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겨울 전에 수확을 해서 자녀들에게 고구마를 먹이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자녀들에게 찬양을 먹이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먹이고, 자녀들에게 전도로 선한 싸움으로 지치고 힘들지라도 겨울 전에 준비해야 하고 오면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겨울 전에 준비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줍니다.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저와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하는 새 능력계 박결수 목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지치고 해로울지라도 겨울 전에 예배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지라도 11의 환난을 이기고 죽도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야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전도로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 건축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로 죽도록 충성하고, 예배와 기도로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겨울 전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수들은 우승을 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겨울 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이틀을 살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 아무런 의미 없네. 날개 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사랑. 너의 찬송 대신이 이 생명 따도록 주님이 살리 이 생명 따도록 주님이 살리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겨울옷 오기 전에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돈 벌고 일생을 건물을 사고 일생을 집을 두 채 세 채 살아도 이건 썩을 면류관입니다. 망할 면류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이 없어도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전도를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다면은 우리에게 전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돈 벌어도 쓰러집니다. 아무리 가져도 신앙이 죽고 육신이 죽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일본에 5년을 살면서 오십강 일을 하게 됐습니다. 땅을 파고 오십강을 집어넣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오십강 오야지가 20년을 일을 하면서 제주도에 집을 두 채를 사놨어요. 나는 이제 제주도에 집을 두 채 사놨으니 나는 일생을 이제 편하게 가서 살아야겠다. 그러고는 오십강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를 향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반가워합니다. 집이 아름답습니다. 한 채도 아니고 두 채입니다. 자기 방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지었어요. 침대도 있죠. 이불도 깔아놨죠. 주방도 좋죠. 싱크대도 빛나죠. 기뻤습니다. 나는 이제는 이 집에서 평생을 행복하리라, 누리고 살리라. 그리고는 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형제들이 형님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밥 준비가 됐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형님은 집 두 채를 산 그 오야지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형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동생이 형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몸을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형님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일생을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긴장을 가지고 돈을 벌었지만은 고향에 자기의 새집 두 채를 바라보고 긴장이 풀리고 잠을 자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숨이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일생을 고생만 하고 일생을 피땀만 흘리고 일생을 못 먹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이 땅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것은 결국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사역을 해도 나는 돈 때문에 못해. 돈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청계산에 가서 기도한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생을 돈만 가지고 기도해요. 돈이 없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5천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그렇게 돈을 받아도 어디다 쓰는지 다 써버리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또 산에 기도 올라갑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김모모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어디 병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분은 일생을 돈 때문에 안 된다면서 돈만 구하러 다녔고 길바닥에서 화분도 팔면서 돈을 벌러 다녔어요. 예. 일생을 이렇게 양심 역사로 이 육체적인 삶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돈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죽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원하는 어떤 원장도 돈을 너무 많이 땅을 사놨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를 돕고 후원하고 국회라고 목사님들이 극계 권면을 해도 안 하더라고요. 욕심을 부리고 지고 안 놔요. 그걸 풀어놨으면 천국에 상급도 쌓고 부흥도 되고 선교도 되고 좋을 텐데. 그러는데 제가 한 2년 만에 그 기도원을 갔더니 그 원장님이 천국 가버렸대요.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가치관으로 신앙삶을 하면은 승리 못합니다. 결국은 죽고 맙니다. 믿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겨울 오기 전에 오라고 준비시킨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겨울 전에 오라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 악한 자들이 미혹합니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신천지 이만희도 유혹하고 이단들도 유혹하고 성도들을 다 유혹합니다. 14절에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너도 저를 구리장생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겨울 전에 내게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겨울 오기 전에 자녀를 데려와야 됩니다. 겨울 오기 전에 은혜를 들고 와야 됩니다. 겨울 오기 전에 내 신앙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악한 일을 주의하여 떠나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줍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제약을 주의하고 떠나면은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합니다. 에스겔 18장 26절 만일 의인이 의를 떠나 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제약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의인이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7절에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그를 행하면은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라도 그 악을 떠나면은 그 의를 행하면은 그 영혼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떠나서 의를 행하면은 내 영혼이 보존됩니다. 내 신앙이 보존되고 내 가정이 보존되고 보존의 역사가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떠나고 악한 길을 가고 악의 길을 따라가면은 사망길이고 내 영혼이 파멸의 길로 끌려갑니다. 제가 일산에서 하우스에서 5년 동안 노숙자들 나그네들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형제도 세 가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백병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망을 씌워놓은 것처럼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입이 안 열리지? 백병원 환자가 헬체를 타고 뒤에 자식이 밀고 옵니다. 근데 이 중환자는 머리에 옆으로 수그러들었어요. 수그러들었으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목사인가 보다. 내게 천국의 소망을 전도해 주겠지.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도해 주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예, 두 환자나 지나쳐버렸고 벤치에 동네 아저씨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았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4시쯤에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는데 꿈의 환상에 2시간 전에 봤던 그 환자 2분, 동네 아저씨가 옷이 다 벗긴 상태에서 시커먼 마귀가 쇠사슬인지 노끈인지 묶어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모르는 사람을 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2시간 전에 봤던 환자 2분하고 동네 어르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겼어요. 예, 팬티 하나도 안 입었어요. 마귀, 시커먼 마귀들이 쇠사슬을 묶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졸졸졸 따라갔어요. 졸졸졸 따라갔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지옥 입구로 끌고 가더라고요. 지옥 문은 안 열렸는데 지옥의 임재가 내 가슴을 친 거예요. 내가 후두두 떨었어요. 환상이었지만 꿈이었지만은 예, 그 지옥 입구 문이 동그란 문이에요. 네모가 아니에요. 동그란 문인데 그 문만 열면은 그 이제 세 사람을 마귀가 끌고 들어갈 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다음 주에 가서 그 환자들에게 동네 아저씨에게 전도해야지 지옥에 끌려간 걸 내가 봤다라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고 해야지 했는데 한 주간 지나서 장대비가 막 쏟아져서 전도를 못 나갔습니다. 2주 만에 제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백병원 앞에 공원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환자들은 아무도 없고 2주 전에 뵀던 그 동네 아저씨 그분이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살그머니 앉아가지고 혹시 2주 전에 저 보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바로 옆에 앉았다 갔잖아요.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나 어촌교회 박힐수 전도사입니다. 내가 그날 어르신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교회 가서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는데 꿈의 환상에 우리 어르신하고 이 백병원 환자 2분하고 옷이 다 벗긴 상태로 마귀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봤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예, 어디로 끌고 가는 따라갔습니다. 어르신 교회 다녀봤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 뒤에 바로 일산 명성교회 그 교회를 내가 3년을 다녔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일산 명성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 교회 집사입니다. 나를 전도해서 갔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서 예, 허비하는 인생, 허비하는 돈을 쏟아낼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어르신, 내가 지옥에 끌려가는 거 봤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아니면 지옥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등을 돌리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 등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지옥에 끌려가는 마귀가 끌려가는 그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하루살이가 예,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가 할 때 내일이 뭐냐고 하고 하루살이는 죽어버렸듯이 예,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예, 내년에 보자고 하고 땅속에 들어갔는데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고 죽어버렸듯이 우리가 전도에도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혼적인 신앙으로 예, 양심 역사로 예, 썩어질 일, 썩어질 돈, 영적인 신앙, 영적인 은혜로 살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예, 혼적인 신앙으로 양심 역사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러한 모든 혼적인 양심 역사,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 도끼로 찍어버리듯이 찍어버려야 합니다. 혼적인 신앙, 양심적인 역사는 찍어버려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손으로 짚고 발로 짚고 눈으로 지면은 예,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찍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야지. 손을 찍기 싫어서 예, 죄를 내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이 지옥의 불, 두 발로 가면은 고통을 당합니다. 한 발로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찍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혼적인 신앙, 양심적인 신앙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불은 강처럼 흘러내려요. 저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받지만은 다니엘 7장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뜨거운 불이 흐른다는 걸 몰랐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기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여 놓였더라. 불이 강처럼 지옥의 강불이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책들이 펴여 놓여 있어요. 우리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도끼로 눈으로 짓고 발로 짓고 손으로 짓는 것은 찍어버려야 되지. 이 죄의 기록이 지워집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안 믿을 때부터 죄 짓고 교회에 와서도 죄 짓는 것이 항상 고민이 있어요. 이 죄를 찍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유혹해도 두 번 다시는 넘어가지 않도록 내 손으로 죄를 졌으면 손을 찍어버려야 되고 발로 죄를 졌으면 발로 찍어버리고 그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되고 손으로 돈을 받았으면 그 불의한 돈을 손을 찍어버리고 불의한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눈으로 음란한 것을 봤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야지. 두 눈으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드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서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불못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을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 난로만 펴도 나는 여기서 더워서 죽겠어요. 지옥은 얼마나 더울까요?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고민이 있으면 찍어버려야 돼요.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살았을 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나사로는 먹지 못하고 부잣집 대문간에서 썩은 음식 주워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고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나사로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할 때 열매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 생명의 열매, 생명의 영혼들을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어서 때마다 일마다 온갖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적으로 양심 역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손도 돼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커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헤맬지라도 겨울 전에 준비하면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게 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고 생명의 멸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씌워주고 천국의 찬란한 빛이 빛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봉사해도 안 되고 아무리 사명을 감당해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합니까? 나에게는 왜 힘든 일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비난만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만 많습니까? 내가 천국이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년을 노방 전도를 해도 23년을 나라를 지켜도 비난만 오고 고난만 받고 멸시만 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환상이었지만은 꿈이었지만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2층과 3층 사이는 한 30층 높이만큼 컸어요. 2층에서 3층을 볼 수가 없었고 제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꼭대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찬란한 집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하는 노방 전도했던 그 헌신을 나라를 지키려고 23년을 헌신했던 네 공로를 너에게 천국에서 베풀어 주마 하고 하나님이 내 온통한 기도, 내 처참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국의 찬란한 집을 하늘을 뚫고 구름을 뚫고 건물이 올라간 그 놀라운 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순천에 와서 조국동에 살 때 보여줬고 우리 사모에게도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는데 천국 입구에 옆에 식당을 음식을 먹더니 다 한 계단 내려가면은 생명수 시냇가였답니다. 시냇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열렸고 찬란한 모습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인들을 천년왕국에 데려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리하는 부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 여기 장애인 세탁소 관리 부장입니다. 그러세요? 내가 그제 장애인들을 천년왕국에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부장님, 목사님 일치하네요. 그러는데 그분이 민혁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장애인. 그러고는 쉼터에서 쉬고 교회에서 쉬고 교회 문을 잠가버리고 건물주가 쉼터를 잠가버리니까 이 장애인 민혁이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쉼터 잠가버리니까 교회에 올라가라 민혁아, 거기서 자고 가라. 목사님 항상 와서 내가 강대상에 예배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기도하고 쉬더라고요. 근데 교회 문도 잠가버렸어요. 수요일날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민혁아, 지금 잠을 어디서 사니? 회사 앞에 그 공터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회사 앞에 공터에서 누울 수도 없고 편하게 쉴 수 없는 곳에서 천년왕국에 데려가라가는 민혁이를 보내줬는데
건물주가 욕심으로 자기가 공사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를 속여가지고 공사 2천만 원 더 들어가게 만들고 공사를 해놓으니까 이제는 월세를 내라고 형사가 그런 거예요. 이 악덕 건물주네요. 공사할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공사하고 공사 다 해놓으니까 월세 받고 이런 악한 자가 다 있네요. 형사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우리 사매를 나쁘게 보고 공기가 그랬는데 이분이 생각이 났고 눈을 떴어요. 천년왕국에 데려갈 그 민혁이가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헌금하기 힘들어도 11조하기 힘들어도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1,000원을 1,000억 가치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자선 기도 나주에 그 오영경 전도사님은 입신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다이아몬드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1,000원을 헌금하면은 1,000억의 가치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대요. 여러분, 헌금을 아까워합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100만 원 안 하면은 1,000억 가치가 아니라 그만한 100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줍니다. 이렇게 천국에 집을 짓고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다 그랬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겨울 오기 전에 바울은 불러내고 있어요. 겨울 전에 우리가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눠도 천국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혼적인 신앙으로 양심역사로 영적이지 않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이 돼야 돼요. 영적인 생활, 영적인 언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을 열매인 겁니다. 바울은 셋째 아들 천국에 끌려가서 천국의 경이로움을 보고 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본인을 얘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경이로움을 천국의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그랬어요. 겨울을 전에 우리가 준비하면은 땅의 집이 무너지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할 것이 많다고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서 예비가 다 되면 너를 영접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소를 예배해서 예수님이 거한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스데반이 보고 돌을 맞고도 부르짖으면서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줬어요. 사도행전 7장 50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죽은이라가 아니라 잔이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천국의 예배의 초소로 스데반을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도 겨울 전에 예배하면은 예수님이 예배한 초소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가에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시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에 매달 열린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다시 소생하는, 무슨 소생하는 일이 있는지를 나는 모르나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소생이 일어나고 영생의 소생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도 엔돌핀이 생기듯이 천국에도 생수가 생기고 영생이 생기고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조주가 없습니다. 다시 밤이 없습니다. 다시 슬픔과 조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생명만 넘칩니다. 다시 불행이 없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조주가 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꽃이 양려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들 함께 뒹구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넘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을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종이 책을 가지고 오라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의 아들, 마가의 손자, 마가의 오빠를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겨울이 오기 전에 천국의 상급으로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전에 예비할 때 아버지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다 지나갔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이 내리기 전에, 온 세상이 꽁꽁 얼기 전에 농부들은 주여 곡식을 다 추수하고 끓여서 고구마도 감자도 깨서 추운 눈 오는 날 자녀들과 부모들과 그 맛있는 아버지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겨울이 오기 전에 아버지 마가를 데려오고 아버지의 책은 특별히 가족종이 쓴 것을 가져오듯이 은혜로 쓴 것을 가져오고 축복으로 쓴 것을 가져오고 감사와 애물로 아버지 헌금 본때에 쓴 것을 가져와서 겨울 전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살이는 하루를 못 살고 내일을 모르고 죽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고 죽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주여 천국도 지옥도 메뚜기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내년을 모르고 내년에 지옥과 천국을 모르고 다 죽어갑니다. 하루살이 메뚜기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겨울 전에 준비하고 단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재인 집사님 복을 주시고 두 아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따님도 복을 주시고 손주를 또 우리 고재인 집사님 기도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겨울 전에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성내 송도는 겨울 전에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손주도 딸도 아들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우리 송도님 장인어른 겨울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 전에 창훈이 동생이 돌아오며 겨울 전에 아버지 최병문 큰오빠 최민규 조카 대각이 아버지 강식이 강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겨울 전에 부영이 성령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성도님, 허주 혹은 박은미 혹은 어머니 겨울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상신 집사님, 김재수 어르신, 김희숙 아버지, 김혜연, 김희연, 김희선 자녀들 다 겨울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겨울 전에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울 전에 김정길 송도영 신천지 마귀가 끊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임유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천지 약한 영들이 끊어지고 겨울 전에 돌아오고 아기를 출산하고 채씨 가문의 자손을 벌창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새 능력계를 위해서 후원하고 섬기하고 기도하는 선교사, 목사, 장로, 성도들, 집사님, 성도들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 전에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겨울 전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겨울 전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전도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는 주여 아버지 목사의 말을 충성하고 원심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듣는 귀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먼 목사 혼자만 알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올진데 받아야 능력이 나가고 받아야 능력이 선포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사모하는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충성을 다하도록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찾아가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받을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새로는 넘어져도 최우선을 냈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축복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보세라. 믿음이 굳세질 줄로 믿습니다. 겨울 전에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머리, 가정에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